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가 온라인상에 거의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대설교가들의 그 설교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신앙의 강의라든지 세미나들을요 클릭 몇 번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자료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기독교 약간 뭐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좀 잘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시거나 좀 보신 분들은 지금 뭐 가장 좀 핫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에즈벨이 영적 각성, 그러니까 이 부흥 뭐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 열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왜 세상은 그대로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대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뭐 없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보다 세상 가운데 많이 선포되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져가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지체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야 하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파한 거짓 선교사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분명히 거짓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만 책망하시고 이들만 꾸짖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7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분명 잘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좀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자, 13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그 이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단지 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무려 21번이나 사용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귀를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또 얼마나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정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렇겠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정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저는 저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찌르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서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애 하나씩 낳는 것 같다고. 그런 해산의 고통, 설교 한 편 쓰는 게 그런 기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는데요, 어느 날은 그래요. 뭐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설교 망했다. 설교 오늘 진짜 뭐 우리끼리 하는 편으로 개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집에 들어왔는데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뭐 더 좀 받았습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해결이 됐어요. 뭐 하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망했다라고. 그날 정말 망했다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도님이 들을 귀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지체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많은 말씀들의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어떤 지체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의 열매도 없죠. 예.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예. 들을 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들을 귀. 예. 들을 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엇에 달려있냐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그 비유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천국의 여러 비유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하세요. 예.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예.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고 물어요. 예. 이에 예수님은요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명령, 지상 대명령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뭔가 이상하죠. 예.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래서는 우리가 애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믿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진리를 감추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감춰버리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실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예.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그 복음들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밭에 씨 뿌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 뿌린 사람은 농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농부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농부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나무에도 뿌립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뿌리고 있어요. 그냥 예, 막 뿌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일하기 귀찮아서, 아니면 뭐 좀 씨가 많이 남아 돌아서, 예. 아니면 농사를 처음 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뿌리는, 예. 그 행동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밭들과 다릅니다. 아마 뭐 이런 어떤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뭐 그래 사진이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밭입니다. 일반적인 밭이에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예. 이 한 밭 안에, 예, 이게 좀 약간 뭐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 한 밭 안에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 뭐 좋은 밭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한 밭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씨 뿌리는 농부는, 이 농부들은 알고 있었어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든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자신과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께까지 기꺼이 씨를 뿌리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밭을 가리시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진리를 모든 밭에 수고하며 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역시 밭을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복음의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밭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밭이, 그 영혼이 어떻든 간에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그 밭에서요, 예,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예와 관련된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해야지 듣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왜 전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다음 주부터 분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나쁜 밭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이 평생 한 밭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예.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밭만 가진 사람들을 골라서 씨를 부르셨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밭 저 밭 가리지 않고 모든 밭에 말씀을 뿌리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개의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말하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다가 보니까 길가는요 흙으로 되어 있지만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단단해요. 예. 이런 단단한 흙에는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를 비롯해서요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듯 마귀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영혼이 길가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야 땅이 씨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씨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요 여러분 자라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길가를 지나시다가 종종 콘크리트 그 포장된 그 길 그 틈에서 꽃이 핀 것을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런 작은 틈만 있으면 얼마든지 씨는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길가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단단한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씨가 뿌려졌었을 때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단단한 마음은요 쉽게 갈아엎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아엎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길가가 단단해졌습니까? 계속해서 밟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죄악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 생각과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밟았기 때문에 굳어진 겁니다. 이 밭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예.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밭이 뒤집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길가뿐만 아니라 모든 밭이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영혼을 붙들게 되고 그 영혼을 이끌 때 모든 밭이요 좋은 밭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은 사전에서 본 것처럼 바위와 돌멩이들로 가득합니다. 바위와 돌멩이들로. 돌들 위에 있는 그 흙들은 습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돌들 위에. 이 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씨가 뿌려지면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라고 해요. 자란다라고 해요. 근데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 흙에 있는 어떤 그 습기가 다 마르게 되면 그 위에 자랐던 어떤 그런 식물들은 다 시든다라고 합니다. 금방.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바위와 돌멩이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믿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돌들은 우리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려면 돌과 같은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돌과 같은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로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자아란 돌들이요 깨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내 것이 단단하게 있으면 말씀은 절대로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보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시떨기가 자란 그 밭은요 결코 나쁜 밭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가 다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양분까지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세 개의 밭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단단한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돌들이 가득한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밭에서 본 것처럼 이 세 가지, 아니 좋은 밭까지 해가지고요 네 가지의 밭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잘못된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씨라는 게 뭐죠?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을 찾아 교회들을 쇼핑하듯 돌아다닙니다. 주중에도 그래요. 온라인상에서 막 다 클릭하면서 다 들어요.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좀 더 이렇게 신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문제예요.
밭이.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 농부가 같은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밭이요, 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돼요.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 마음의 밭은요, 저절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요, 땀 흘리면서 영적인 걸음을 주고 죄악과 세속적인 그런 잡초들을 뽑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의 밭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농사를 조금이나마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쓸모없는 그런 잡초들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또 걸음을 줘야 되고, 또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밭 관리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더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좀 주님께